오늘 시편 말씀은 97편 말씀입니다. 97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편 93편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시편 93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시편 97편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에 대해서 다스린다는 점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말씀의 구조를 관찰해 보면 1절부터 6절은 모든 만물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7절과 9절은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은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 내용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단락단락의 구조를 보실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만물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먼저 오늘 저자는 모든 땅과 많은 섬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또 섬들을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경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오막직하게 이 자연을 지으셨는지 감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찬양함을 오늘 말씀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연들을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때로는 그 자연들이 늘 평온할 뿐만 아니라 때만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연의 재해들이 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커다란 폭풍이 올 때도 있고 또 커다란 풍랑이 일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계획으로 자연이 이루어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노르웨이에서 이제 술록대들이 벼락을 맞아서 수천 마리가 다 죽었대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 수천 마리가 죽은 이 술록의 시체들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수천 마리의 술록 시체들이 이제 썩어가잖아요. 죽어가고 악취가 나고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치우지 왜 안 치우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것은 다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다 썩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많은 술록대들이 썩어가면서 거름이 되어서 땅이 더 좋아지고 많은 식물들이 나오고 또 그것을 먹는 동물들을 대해서 생태계가 더 좋아졌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 삼라 만상을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주권을 가지고 지도자를 선거로 뽑고 또 그들이 잘 이끌어 나가도록 권세를 주죠. 여러분, 좋은 지도자 또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들이 법과 제도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갑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외당하게 되고 또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잡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항거하고 또 데모를 하고 있는 것도 다 잘못된 지도를 통해서 다스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술록의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계획으로는 도저히 막히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 공평으로 의로 우리를 다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공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참 복이 되고 참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7절과 9절 말씀은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조각된 신상을 섬기고 다른 허무한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스림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돈의 다스림을 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을 바라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권세를 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감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의 다스림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또 부모의 다스림을 받기도 하죠. 또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만큼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또 나는 이만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 또 나는 이런 명품을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솔로몬이 그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에 있을 때에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다름없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세상의 전후에도 없는 그런 부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와 명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우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른 재물들을 쫓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적인 것을 쫓아갈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고 헛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훗날 말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에 나는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되면, 다스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에게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기쁨을 뿌리신다라는 거에서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 자체도, 말도 이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뿌리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안에 거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안에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할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에 그 정점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의 그 정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60억에 있는 인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콜링,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잘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일진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할 것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비대면 아파트 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오늘부터 전도지를 전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기억하고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을 뿌려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또 우리를 상 주시지. 하나님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말씀처럼, 주일 선포됐던 말씀처럼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하고 그럼에도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